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리기 시작한 천국, 팔복의 말씀은 그 천국 백성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천국 백성들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었어요. 제일 먼저 팔복은 어떻게 시작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빈손인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외모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또는 심지어 자신이 한 선행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 울기만 하는,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로움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기만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다 포기합니다.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나서서 펼칠 고집이나 주관도 없어진 사람들. 가끔씩 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밖에 나가서 말도 잘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얘기도 가끔씩 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그런 내 생각을 펼칠 만한 마음조차 내게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밖에서 나가서 한번 싸우면 제대로 한번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내 뜻을 주장하기도, 참 내 생각을 펼치기도 마음에서부터 허락하지 않는 때가 많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이제 온유하여져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게는 도저히 의롭다고, 내 속에서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으니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 마음에 배부를 만큼의 의를 채워주셔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이제 긍휼을 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라서 불쌍한 게 아니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을 화평케 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피스메이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 가지 조각적으로 펼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한데 모아놓고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 단 한 사람의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세속적인 일들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천국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진정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쩌면 그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팔복의 과정들을 거치고 또 이 팔복에 있는 말씀들을 듣다 보니, 아, 내가 그랬던 적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내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했던 적이 있지, 매달렸던 적이 있지 하며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셔도 되고 스크린에 가능하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오늘 이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이 말씀은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그 표지 중에, 표지들 여러 앞에서 나오던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그 표지들 중에 아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한 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3가지의 중요한 교훈들을 얻게 되고,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에 처해 있는지 한번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이 말씀들 중에 제일 먼저 우리의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의 초기인가요? 후기인가요? 사역의 초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 때쯤에 예수님이 사역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긁어 모아서 관계가 좀 잘 세워져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고 할 만한 사람들, 그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얘들아 잘 들어, 너희 앞으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던 그때 서로서로의 이름도 잘 알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자세히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셔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는 여러분, 당신들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 아니고 박해를 받을지 모릅니다도 아니고 여러분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쓰여져 있는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이런 거예요. 복이 있다. blessed. 복이 있다. 너희 박해받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하늘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어짐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제자들이 다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박해는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몇몇 목회자들이 마치 이 중요하고 엄중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복신앙으로 포장하려고 해요. 예수님 잘 믿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내가 이만큼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예수님 믿기 전에 이만큼 부족했는데 이만큼 채워져서 지금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이만큼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이만큼 권세를 얻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라고 전하는 것, 기복신앙이에요. 그것으로 이 복음을 포장하려 들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고 확고하게 얼버무리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바로 이야기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박해를 겪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얼마 되지 않아 1학년 때예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정진황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으셨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설교를 잊지 못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제가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말씀과 뜻과 내용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신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목회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공이 뭘까요? 무엇이 목회에 성공하는 것일까요? 목회의 성공이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교단에서 권력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뒤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겪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그들이 목회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도 목회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공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유명해지고 잘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것을 목회의 성공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잘 믿으면 박해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큰 나라 세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무슨 정무장관쯤 되는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문하고 신문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각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셔야 한다.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너희도 마셔야 한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너희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오늘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님 믿고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진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학업에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완전히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역시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것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제 세상으로 가려 뽑아져서 완전히 세상과 또 그리스도에서 발을 한쪽으로 걸쳐 있는 것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발을 떼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 분명히 세상은 그를 박해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을지 모르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 물질을 섬길지 모르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움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경험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감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 제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박해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는 무엇 때문에 받는 박해인가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이거나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과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은 팔복의 말씀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오고 여덟 번째 말씀은 그 운율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말씀과 맞춰져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은 그러니까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말씀에 연결되어서 팔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절과 12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마태복음 5장 10절과 10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하여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없어요. 거기에 분명히 박해를 받은 사람, 그냥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의를 위하여라고 말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의를 위하여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나요? 11절 앞부분을 보면 이해가 되겠죠. 11절 앞부분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를 위하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예수님 때문에라는 말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꼭 예수님 때문이 아니어도, 의를 위한 것이 아니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이 아니어도 때로 나는 박해를 받을 때가 또는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고집 때문에 사람들하고 섞이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쟤는 저런 고집불통하고 난 못 살겠어, 같이 일을 못해 하면서 그런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때로는 내가 너무 지혜가 없어서,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자기가 수모를 겪거나 모멸감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박해들까지도 예수님이 지금 다 복이 있다고 약속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슬람 사람들도 어떤 생각이 있어요?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까지 복이 있다고 약속하는 마태복음 8번째 복이 아니에요. 안중근, 윤봉길 의사를 생각해보죠. 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의사이고 열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핍박한 사람, 자기들을 핍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총독을 죽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박해라는 걸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박해는 그러한 박해가 아니라 분명히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베드로서 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받지 말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성격이 까다로워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 안 하셨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내가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요. 식도락가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음식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 하면서 자신의 그 음식 입맛이 까다로운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복이 있다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광신적이라서 또는 너무나 지나치게 영적이라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었는데 기도만 하면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교회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몸을 흔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막.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분은 목사님이 설교하면 항상 뒤에서 아멘을 외쳐요. 근데 그 아멘의 억양이 아멘 이렇게 하셔요. 흉내를 냈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거북해요. 상당히. 그래서 몇 분이 찾아가셔서 얘기하셨어요. 아멘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되냐고, 조금 이렇게 억양을 우리가 같이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왜 나를 핍박하냐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뜻대로 아멘 하는데 박해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박해 아니에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여자 집사님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는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가 다 있었어요. 남편이 그것까지는 다 인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저녁마다 예배를, 수요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마치고 얼른 집에 가시면, 그래서 가족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얼른 밥을 해주셨으면 별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커피숍으로 빵집으로 다닙니다. 밤 12시, 1시 다 돼서 집에 들어가죠. 남편은 그때 이제 한 9시까지 안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10시쯤 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11시, 12시 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 사람이 교회 가서 뭐하고 살길래 밤 12시, 1시가 돼도 일주일에 3, 4일씩이나 이렇게 늦게 오느냐? 사실 그 남편분이요, 그래가지고요, 칼을 들고 교회 찾아오셨어요. 목사 죽인다고 술 한 번 타주시고.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로 와가지고 남편은 아마 그것 때문에 싸웠나 보죠. 부부 싸움을 했나 보죠. 그리고 교회로 찾아오셔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 이 핍박에서 건져내게 해주십시오.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만든 핍박 맞습니까?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받는 핍박과 오늘 우리가 받는 박해가 예수님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나의 고집이나 나의 모자람 때문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요. 예수님의 약속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에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스럽게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어떤 선하고 고상한 일이나 사회 정치적인 운동을 하다가 받는 핍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치 독일에 반해서, 항거해서, 나치즘에 반해서 그런 독재는 타도해야 한다고 운동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치즘에 반해서 운동하다가 박해를 받을 수 있겠지요. 독재자들로부터 탄압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보상을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우리는 반공산주의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으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과 차이를 못 두고 헷갈리면 안 돼요. 조금 더 나아가면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제가 죄라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동성애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것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한다면 그들에게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듯이 동성애자들에게도 그들을 단순히 동성애 반대 운동이 아니라 동성애 하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다면 모르겠거니와,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다가 박해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책임져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죠? 아벨이 제사 제도 운동을 했습니까? 제사는 반드시 양을 잡고 피를 흘려야 한다는 제사 형식을 갖추어 내는 운동을 하다가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죽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며, 하나님, 나는 아무런 의도 없고 나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자이나 그러나 당신께서 내게 선을 행하신다면 오늘 이 양이 죽듯이 나도 죽어야 합니다 하며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보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받는 박해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으셨나요? 예수님 분명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그 사역들이 이스라엘과 당대 유대인들에게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회, 정치 운동을 위해서, 선한 운동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반바리새주의 운동, 이걸 하려다가 핍박을 받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다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유대 종교의 개혁운동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오늘 이 땅의 죄인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시는 그 일을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성전 주변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대제사장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예수와 그의 말씀을 전하지도 말라 하고 그를 내쫓아서 풀어주었어요. 박해는 무엇 때문에 받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바울 역시 엄청난 고난과 박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41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박해의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바울은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박해받았으니 너희도 나 좀 알아줘, 그 얘기인가요? 아니, 절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워낙 너무나 바울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믿어주지 않으니, 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좀 내가 하는 말을 믿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더욱 그런 거예요? 내가 박해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박해가 있으십니까? 지혜롭게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내 잘못으로, 내 탓으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비난인지, 아니면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과 그 선행은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이든지, 그런 것으로는 여러분의 목숨 걸지 마세요. 주장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들은. 그러나 거기에 박해받는다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것을 위해 죽었다고 예수님이 복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뭐냐면, 박해에 관한 이야기, 박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현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함을 받고 그래서 그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박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 10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충해주는 말씀이라고 했죠. 1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박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에는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으세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 박해라고 하는 것, 꼭 감옥에서 순교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욕먹는 것도, 모욕당하는 것도, 중상모략을 당하는 것도, 손해를 보는 것까지도 다 박해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는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민주적인 사회에서도, 아니면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정치와 사상적으로 갇혀있는 곳이든 열려있는 곳이든 어디서나 박해는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과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박해 받고 있으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스스로 핑계대는 분들이 많아요. 아, 박해라는 건 저기 이슬람이나 저 중동 지역이나 중국이나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박해는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비록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꼭 생각해보지 않고, 그래 맞아,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 내가 만약 거기 있었으면 박해받았을 것 같아 정도로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고 핑계대고 스스로 위로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는 여러분, 당신들은 박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는 지금도, 아니 어쩌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는 그날까지 박해는 더 심해져 갈지 모르겠습니다. 1997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 보고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은 적은 없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게 몇 년도요? 1997년도입니다. 1998년도에 쓰여졌던 월드 크리스천 인사이클로피디아라고 하는 세계 크리스천 백과사전 뭐 이런 건가요? 그 보고에 따르면 이 땅에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79개국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 숫자는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약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마음속에 있으셨을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예수 믿는 건 쉽지 않다.
정말 예수님 잘 믿으려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관계없이 박해가 있다. 모멸감을 당하고 손해를 봐야 하고 힘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여러분들 이미 마음속에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뿐 아니라 기독교 초기에, 아니 기독교 역사상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 그 박해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사역 막바지에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냥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답을 써도 모두 언제나 이런 답은 다 틀린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경건하게 살았더니 돈 벌었다, 잘 됐다,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가 아니라 경건하게 살았더니 박해를 받았다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럴까요? 바울의 믿음 속에는 바울은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세상은 물질을 섬기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워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부터 순결한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그랬더니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의로움과 그 의를 통해 이 세상엔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이 주님만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옆에 어떤 사람이요? 에이, 뭘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냐고, 아니면 뭘 그렇게 사냐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드러나겠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가진 전 재산도 내 삶도 내 목숨까지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고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옆에서 자기 돈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잘못이 드러나겠죠. 마치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시고 나니 바리새인들의 뭐가 드러나요? 돈 사랑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를 박해했다. 경멸했다. 모멸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이 도리어 이 세상의 죄와 불의를 고발하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박해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미에 그렇게 박해받는 사람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또 12절 말미에는 똑같이 그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박해가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핍박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고 나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명령어의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Rejoice and be glad. 그냥 축구공을 때 한 해 공이 들어가가지고 1점 얻었다는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여 지속되기를 바란다.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박해를 받고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얼른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와 함께 기뻐하고 춤추자 하는 권면의 말씀과 같은 명령. 오늘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상이 주어져 있어요. 상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 상은 어떤 상일까요? 10절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는 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과연 저는 스데반을 보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무엇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거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있는 예수님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셔 스데반의 영을 맞이하려고 서 계십니다. 스데반은 이때 가족 걱정하나요? 돈 걱정합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들을 걱정합니까? 이 땅에 있던 것들을 걱정하나요? 아니요, 그런 것들이 다 포기가 됐어요. 여러분,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집에 모든 잡동사니들이 다 있지만 불이 나면 어떻게 되죠? 그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들고 나오죠. 어떤 교수님은 자기 책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책장을 통째로 들고 나오셨대요.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그걸 들고 나왔는지 순간적인 너무 소중하니까 가족들은 어디다 두고 가죠.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하나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달라스 라디오 들어보니까 당신이 포기할 수 없는 것 뭐 있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라인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내 눈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삼겹살을 포기할 수 없대. 예, 우리는 평소 살아가면 그거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핍박이 찾아오고 박해를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게 돼요. 심지어 어디까지요? 가족도 포기하게 되고 그 마음에 누구만 자리 잡아줘요? 예수님만 자리 잡아줘요. 스데반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박해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빈틈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포기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완전히 가져오시는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능력이 박해에 있어요. 이게 상이에요. 두 번째로 또 상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상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한국전쟁이 끝나면 국군의 날 때 행진을 합니다.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가요? 10일인가요? 기억이 숫자에 약합니다 지금. 그런데 1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제 앞에 육군이 줄 쫙 맞춰서 모자 딱 쓰고 각도 맞춰서 걸어가죠. 해군이 지나갑니다. 공군 지나갑니다. 해병대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줄도 안 맞추고 군복도 안 입고 그냥 프랭카드 하나 이렇게 뒤에 딱 매서 털레털레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위 군인들, 전쟁터에서 팔과 다리 또 어느 한쪽을 잃고 오는 사람들. 그들이 줄도 맞추지 않고 뭐 한 것 뭐 이렇게 제대로 보여준 것 없는데 대통령부터 모든 시민들, 정치 지도자들까지 다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 박수를 쳐줍니다. 이제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박해를 받은 우리는 저 옛날 예언자들이 박해받았던 것처럼 그 예언자들의 반열과 함께 서서 상위 군인들이 박수를 받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날이 올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박해
박해받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온누리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고 박해받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니 힘들어졌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 따라 살아가려다 보니 때로는 가난해졌고 어려워졌다며, 주여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주여 이제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는 박해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영적인 눈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원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들어 그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큰 복을 허락하셨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비록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손해봐야 하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이 땅의 수많은 위험들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상을 바라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장차 받을 그 영광이 지금의 어려움과 잠시 받는 그 어려움을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나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이 박해들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오늘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